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범사위에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악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또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처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악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왕후를 많이 합니다. 이세벨은 아방의 왕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악한 세대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는데 자기 며느리를 골랐을 때 옛 바알의 땅에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옛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고, 또한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우상을 지배하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바알 땅에 이세벨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면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성도나 교회나 또한 주의 종들에게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그러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강교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하고 똑같다. 음녀는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죠. 즉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섬기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음녀, 거짓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악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악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진리 안에 바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해서 아합이 악한 왕이 되었다. 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중요하죠. 그래야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죠.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을 만남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뭐했다? 충동했다. 충동했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왔다 갔다 하게끔 막 충동질하는 것이 충동이죠. 그래서 유혹하다, 잘못되게 만들다. 그래서 적용적 해석으로 악한 자의 이세벨의 모습은 유혹하는 모습이다. 자기만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것이 이세벨의 악한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는 악한 자가 없는가?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유혹하는 세력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세벨은 이렇게 자기의 남편까지도 유혹하는 악한 자였다. 잠언서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음녀는 깊은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쉽게 표현해서 창기들은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음녀는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끔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강교하고 아주 음란합니다. 탐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아합을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었던 장고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이씨가 세계를 다 병들게 만들었다. 이세벨, 또 필리핀의 왕비였던 이말다, 또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보였던 이순자, 3E가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유머가 나돌 정도로 악한 자의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다. 다른 종교와 통합을 얘기하고 혼합을 깨하는 음료 카톨릭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상처가 나게 되어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라게끔 짐승을 따른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처가 나음에 짐승을 따랐다는 것은 교황권이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미혹하게 만든다. 비근한에도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의해서 교황 요한 23세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화해를 하려고 예를 썼지만 그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황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하고 화해를 만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교황이 그만큼 다시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음녀는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은 보석으로 찬란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음료 가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음료 가톨릭 교회가 명분은 좋죠. 화려하게 다른 종교와 통합하고 또한 화해 제스처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게 하지만은 진리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사는 자들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367장 2절을 보니까 인내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 다가오고 괴로움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을 주소서. 참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유혹당했을 때 참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쉼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가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실래요?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데 쓰는 방법이 4가지가 있대요. 자, 잘 들으셔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은 다윗 이미지를 가지고 나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와서 다윗 왕을 보라. 그렇게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고 범죄했지만은 회개한 다음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죄 지어라. 죄 짓고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다윗 왕 이미지로 사탄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 이미지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흠이 있었죠. 혈기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보라. 그 사람은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돌비석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치는 혈기를 부렸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느냐. 너희도 혈기 조금 부려도 괜찮네 라고 사탄은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사탄이 유혹하냐. 베드로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보내기 위해서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펄펄 잠만 잤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잠자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순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지 말고 잠 자거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가장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은 사도 바울 이미지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결단해갖고 변화되어서 하는 얘기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은 틈만 있으면은 모세를 들어서 또한 다윗 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또 베드로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이러저러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느냐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결국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내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자기 남편을 유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악한 자였다. 두 번째로 이세벨의 악한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본문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상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우상은 성경 원어에 보니까 형상,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아멘. 그런데 이세벨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몰이라는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옛 바알의 딸, 즉 이세벨은 옛 바알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데께이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방이 바로 이세벨이 섬겼던, 진정에서 섬겼던 옛 바알의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의 이세벨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대표적으로 악을 행하는 왕은 여로보암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뜻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처럼 하는 것이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용, 짐승, 이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용과 뱀을 섬기게끔 했다. 짐승을 섬기겠다. 마귀가 바로 우상을 섬기게 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성전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들었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한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을 해서 어떠한 일에 따도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사들을 지내는 가정들이 있는데 제사 타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전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1장 3절에 보니까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한다. 우상의 힘은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가지 못한다. 인간의 힘도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가지 못한다. 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 순사들이 앞잡이에서 우리 기독교 믿는 목사님들을 신사참배 동의하는데 회책을 부렸습니다. 그때가 1938년 9월 9일인데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회 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총대 188명이 참석하여서 신사참배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그게 엄청난 흠이었죠. 그래서 후에 한경주 목사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대의원에 참여하는 188명을 일본 경찰들이 다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개인별로 만나가지고 그 총회에 참석했을 때 신사참배 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격려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는 참관자들이 대의원 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는데 대의원 188명 그 옆에 전부 다 일본 경찰관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회책해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80년이 지나는 이 시대에서도 일본 수상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우익단체들은 자발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1936년도에는 카톨릭께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또 허용했습니다. 1939년 피우스 12세 교황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시민 행사로 허용하고 말했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의 믿습니다. 또 카톨릭도 믿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위배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신사참배를 허용해버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형태가 어때가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멸망을 치닫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일본이 지금은 강대국이지만 멀지 않아요. 멸망할 겁니다. 왜? 수상에 가서 신사참배한다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지리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섬나라 일본은 침몰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이세벨의 악한 모습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벨의 악한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유혹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개라고 합니다. 그럼 들개들이 시체를 먹으니까 객사했다. 집안에서 죽지 않냐고 객사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의 삶이죠. 심판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열왕기 하의 9장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을 심판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그곳에 들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열왕기 하 9장 32절 33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지되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성의 내시들에게 거기 서 있는 자들이 자기 편이 될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시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세벨을 던지라. 그러니까 성 밖으로 던져보니까 땅과 말에서 피가 튀었다. 그 이세벨의 시체를 들개들이 와서 먹었더라.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절의 말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죠. 요한계시록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이기게 만드십니다. 또 택하고 믿는 자들도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지요. 우리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공의로 영접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들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권력을 펴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게끔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하고 그를 믿는 자도 이기게 할 것이다. 또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음녀의 최후는 심판받게 된다. 이세벨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혼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바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 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성경 모성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믿음으로 진리 안에 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세벨은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악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유혹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음료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세벨이 바로 결국은 성 밖에 던져져서 피가 튀기면서 죽으니까 바로 들깨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 먹어버렸더라. 이렇게 비참한 심판의 말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진리를 바로 안에서 그 어둠의 악한 세대로부터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따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통하여서 악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바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또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펴지만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고
또한 그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 아래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